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그냥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려 44절이나 그 항해하는 과정의 그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도움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총책임자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중해를 지나가는 것이 좀 위험한데 그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있기가 겨울나기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더 큰 그러한 항구 도시인 베닉스로 그들이 옮겨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베닉스에는 뭐 항만 있는 곳들은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이곳도 보게 되면 뱃사람들이 머물 만한 유흥가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거리가 64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처음에는 순조로 보일지 몰라도 곧 유라굴로 광풍, 북동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날을 지나다가 마침내 그들 마음에 더 이상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27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권하는데 그 내용이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하라. 이런 표현, 바다에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표현과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습니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들이 거센 바람 가운데 배젓기가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심하라, 바울이 전한 것도 안심하라이지만 사실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안심하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푹 안겨 있어라. 아무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지켜만 봐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 그냥 딱 안겨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라는 말이고,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할 때 이 안심하라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결말은 좋은 결말로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안심하라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 안에 푹 안겨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목도하기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하면,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울 걸 알지만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와 같이 안심하라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구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몇 번 나오냐면 한 신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366번, 366번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성경에 1년 365일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냐면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366번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그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열 나흘 2주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삶의 의욕은 꺾였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 자정, 그 밤, 자정쯤 되었을 때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사공들이 ang을게 된 거예요. 아, 불어오는 바람을 보니까 이거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뱃사람이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바다까지, 바다 밑까지 얼마나 되는지 물길을 지금 재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길,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약 36m 되거든요. 처음에는 36m, 그 다음에는 15길, 미터로 하면 약 27m.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알게 된 거죠. 야, 이제 육지가 다가왔다. 그럼 이제 살 소망이 더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 지역에 암초가 많은가 보죠.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닻을 내린 거예요.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고, 고물 배의 뒤쪽에서 닻을 내리는데 4개를 내려놨어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잡아주는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사공들이 보니까 이래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물 앞에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오늘 말하면 구명정 같은 아주 작은 배인데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선장이나 선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윤리 강령 같은 그런 규칙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승객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선한다,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있는데 지금 이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로서 이제 육지 갖고는 걸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했던 타이타니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이 참 감동적으로 그려지죠. 배가 이제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선장이 승객들을 계속 대피시키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리더였던 사람이 월러스 하틀리인데 이 사람과 7명의 사람들, 8명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연주를 쫙 합니다. 찬송가를.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쫙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하면, 대조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피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왜 이 사공들이 도망을 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배는 파손될지 몰라도 생명은 다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뒤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이게 지금 어려운데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31절 3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나오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려고 한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닻을 내리는데 앞에 이물, 배의 앞부분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뒷부분, 고물 쪽에서 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깨어있고 총기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채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막아야 된다. 그들의 군인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처음에 백부장 뮬리를 비롯하여서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 그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이 말하자 즉각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유합니다. 그 내용이 34절 나오는데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먹지 못했을까요? 풍랑이 너무 세게 치니까 멀미도 더 날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 마음은 지쳐가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먹는 것도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정기 검진인데 병원 가서 검진 받았더니 큰 중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먹는 것도 입맛이 없어지고 잘 못 먹습니다. 사람이 보통 비슷해요. 잘 못 먹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밥맛이 없어지고 제대로 잘 안 챙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 그러죠. 본인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잘 자는 사람, 밤에 잘 자는 사람. 두 번째는 또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웃는 사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입장은 그겁니다. 살면서 인생 가운데 인생을 항해라 그러면 늘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생의 굴곡진 면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잔다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850명이 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그 왕비가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말을 하자 도망치느라고 잘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지치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주셨어요. 먹을 걸.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먹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금식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게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게 아니라 14일 동안 금식입니다. 금식. 그냥 줄이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먹어야 힘내서 기도합니다. 먹어야. 수련회 가서 금식하는 것보다 잘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금식하고 기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보다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먹이는 거야. 먹이는 거. 그런데 이들이 먹이는데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35절 36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장면이 연상이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 할 때가 떠올려집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떼어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행하는 것,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성만찬 행하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잘난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허물 많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문제투성인 나를 예수님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만큼 감내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나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만찬을,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남남 바라보듯이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바울이 성만찬을 연장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군인들 있을 거고요,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 바울은 아직 미결수이지만 그래서 황제 앞에 하는 거지만 이 다른 죄수들은 콜로세움에 세워져가지고 검투사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약간 보기만 해도 험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공들,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사겠다고 몰래 도망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 이것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냥 14일 동안 그냥 먹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데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276명, 적지 않은 숫자죠.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배불리 먹습니다. 배 위에서 배불리 먹습니다. 왜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제 소망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배가 파선하거든요.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14일 동안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늘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 하는 것.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 살려는 의지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을 다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육지 가서 그 음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나일강 있는 그쪽에서 이제 곡식들을 실어서 실어나르던 수송선이라 그러면 이것은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이 드는 겁니다. 확신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분별이 되고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서 39절 말씀,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 항만이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금 육지를 향해 해안에 가는데 배의 앞머리 이 물이 모래톱에 끼인 겁니다.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육지는 저기 보이는데 배는 모래톱에 끼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파도는 계속 칩니다. 그래서 배의 뒤쪽은 파도에 의해서 배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파손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 사명감이 투철한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4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은 이들을 죽인 것이 낫다,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후송하던 그러한 또 호송하던 군인 이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문을 열어주시죠. 그때 나중에 그것을 발견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는 도망쳤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수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본인이 맡은 일은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니까 이 바울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야 됩니다. 바울이 아니고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이 백부장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모습이 이 율료 가운데 온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원래 원칙주의자였으니까 백부장이 됐겠죠. 그리고 맡은 걸 잘 감당했으니까 백부장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 그 죄수를 풀어주어라, 헤엄쳐서 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하세요. 헤엄 못 치는 사람 그냥 널판지 조각 같은 거 들고 배에 있는 뜰 수 있는 물건들 들고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고 이것처럼 파손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야 될 곳으로 바울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빚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했으면 좋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지난주부터 보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너는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가 파손되는 데까지 14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생사가 오가는 그런 시간 14일,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확실한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셔요. 견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 내 삶의 계획을 그냥 내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 엘리트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 직장 잡는 것, 또 결혼하고 뭐 사회생활하는 것, 이것이 걸림돌 없이 쫙쫙 진행되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약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스케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스케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플랜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때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 내 힘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파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파선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구조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진, 또 파선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